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4년 2월 3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5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할머니 생선 먹기식 인간관계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할머니 생선 먹기식 인간관계. 여기서 할머니는 저희 할머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고인이 되신 지가 벌써 3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함경도에서 태어나시고 만주에서 사시다가 피난을 나오시게 되셔서 제가 군대 들어갈 때까지 같이 계시다가 군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기억나는 게 할머니 생선 드시는 방식이에요. 보통 사람이 생선을 먹으면 젓가락으로 생선 살을 발라서 먹게 되지 않습니까? 외국에서는 어떻게 먹냐, 그냥 생선 살을 아예 다 발라놓은 채로 요리를 해서 생선 뼈를 다시 발라야 되는 그런 수고를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생선을 먹을 때는. 근데 어쨌든 한국에서 먹을 때는 비교적 뼈가 없는 고등어 같은 것도 이 아가미 이쪽 윗부분으로 올라오면서 뼈들이 있기 때문에 뼈를 골라내야 되는데, 특히 갈치 같은 거나 삼치일까요? 뼈가 많은 생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할머니는 생선을 접시에 놓은 채로 젓가락으로 살을 따로 떼어서 드시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어떤 생선이든지 손으로 뚝뚝 잘라가지고 뭉텅이를 입에 넣으십니다. 그리고 우물우물 하세요. 우물우물 하시면 마술 같아요, 마술. 깨끗한 뼈가 입에서 다 나옵니다. 살은 살대로 다 들어가시고 항상 생선을 그렇게 드십니다. 갈치 같은 거 끝부분에 뼈가 이렇게 삐죽삐죽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살을 뼈에서 발라내서 드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뚝 잘라서 뭉텅이로 집어넣으시고 우물우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혀는 요술혀요, 요술혀. 그 부드러운 혀로 이 입안에 들어온 뭉태기 생선을 한번 이렇게 우물우물 씹으면서 혀로 이렇게 둘러서 핥으시면, 훑어내시면 싹 벗겨지는 거예요. 싹 벗겨져. 뼈만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 뼈 모아서 말려가지고 옛날에 그 원시인들이 하는 것처럼 바늘로 써도 돼요. 너무 깨끗하게 잘 나오니까. 이 할머니 생선 먹기식 인간관계란 무엇일까?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눈에 좋은 점이 눈에 띄고 나쁜 점이 눈에 띄지 않습니까? 또 내게 이득이 될 만한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 어떤 면을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가까이에선 안 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할머니가 생선을 뭉태기채로 뼈째로 입에 넣으시듯이 그렇게 사람을 통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통째로 받아들여서
그 사람을 관계하는데도 뼈가 목에 걸려서 캑캑거리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에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장점, 단점 가리지 않고 통째로 받아들여서 관계를 하는데도 그 사람의 단점이 내게 해가 되지 않고 그 사람의 장점 때문에 내가 그를 특별히 더 의지하는 것도 아니면서 인간관계가 균형이 맞춰질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이 젓가락질도 제대로 잘 못하고 이럴 때 그 아까운 살들을 버리지 않으려고 가능한 한 많이 발라 먹으려고 애쓰다 보면 뼈가 같이 들어갈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캑캑거리게 됩니다. 뼈를 갈라낸다고 하는데도 우리가 사람을 관계를 할 때 좋은 점 나쁜 점을 따져가면서 아주 지혜롭게 사람을 관계한다 하지만은 목구멍에 걸립니다. 캑캑거려요. 통째로 입에 넣고 혀로 훑어내셔도 하나 걸리는 거 없는데 그저 살만 집어넣겠다고 이득이 되는 것만 챙기겠다고 해도 캑캑거려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라는 게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장단점을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대응한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제대로 된다 이거 보장할 수 없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이렇게 인간관계를 해나갈 때 너무나 중요한 인간관계가 진행되어지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과 직장이에요. 이 두 영역에서의 인간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그리고 상사와 부하 직원, 옛날로 말하면 종과 주인, 상전, 이 관계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라는 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관계들을 생각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러한 인간관계에 대한 언급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사도 바울이 해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은, 이 전제는 계속 유효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방식이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복종,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처럼 자녀들이 부모를 대할 때는 순종함으로 또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는 주의 교훈과 가르침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상전이 하인을 볼 때 절대로 윽박지르거나 힘으로 억누르면서 자기의 수하들을 거느려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게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전도 자기 밑에 사람한테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방식이 다른 거지요. 자, 그러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도대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실천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일까? 그리고 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며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 안에서 훈계하고 양육하고 참 아름다운 가정의 정말 모습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전혀 다른 말씀처럼 여겨지는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자식이 포함됩니다.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또
더 정확하게 오늘 본문과 더 매치가 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어떤 본문이냐면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하시고는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리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 아비와 아들이 불화하게 하시고 딸과 어미가 불화하게 하시고 시어미와 딸과 어미 그리고 며느리와 시어미가 불화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자녀들아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주 안에서 주님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잘 안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이 불화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 에베소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온전히 그리스도께만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마음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고 이렇게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만 머물게 되려고 하니까 아버지와 마음이 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불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딸은 어머니와 마음이 멀어져서 불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까워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 가까워지려니까. 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지요. 자, 이러한 의문점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이 서로 상충돼 보이는데 도대체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게 궁금하고 또 상식적인 면에서도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마는 그리고 맞다는 것을 인정합니다마는 실천적인 면에서 정말 부모에게 순종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저도 이젠 자녀면서 동시에 부모 아닙니까? 근데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때 부모가 믿지 않고 신앙과는 잘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부모가 교회를 다니는 분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내 믿음과 내 생각에는 잘못된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내 소신에 의해서. 그냥 부모님을 그냥 무조건 미워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교황 무오설처럼 부모 무오설이라도 마음에 새겨 넣고 부모님께 순종을 해야 됩니까? 정말 잘못된 부모가 세상에 뉴스나 해외 토픽을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인면수심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부모에게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자식한테 하는 걸 보면서 인면수심이라는 얘기를 할 때가 우리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죽을 때까지도 철이 안 들어요. 근데 내가 죽을 때까지 철이 안 드는데 무슨 수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올바르게 교훈하고 훈계하고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말에 대답을 한번 해본다는 거예요. 효도라고 하면 그 말의 뜻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한다고 하는 것이 그대로 다 효도의 뜻과 같아요. 겉으로 보면 똑같은 것 같은데 이 유교에서나 동양에서 말하는 효도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일단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부모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실천적으로 행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주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주님 지금 아버지 보좌 앞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세상 밖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죽은 채로 부활하고 있는 자들은 그렇게 밖으로 빠져나간 게 아니지요. 아직.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심으로써 빠져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부터 승천해서 지금 보좌 앞에 계신 그 자리까지 주님만의 공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말씀드리지만 공자도 못 만든 공간이고 소크라테스도 석가모니도 못 만든 공간, 알렉산더도 징기스칸도 만들지 못한 공간입니다. 주님만 만드신 그 공간에 우리 마음이 머무는 것이 주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에서 같이 세상에 대해 죽으면 이 세상의 혈육에 대해서도 죽게 되고 부모에 대해서도 죽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하신 불화하다는 내용의 참 뜻입니다. 그래서 혈육인 아버지에 대해서 죽고 어머니에 대해서도 죽는 거예요. 마음이 내 몸으로 만나는 세상 전체에 대해서 죽으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머뭅니다. 세상 밖에 머무는 거죠. 세상 밖에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영역 안에 머무는 거예요. 하늘과 십자가의 죽음 사이에 머무는 겁니다. 이때 나타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머물게 되면 주님 안에 머물면서 내가 마음이 육체에 갇혀 있으면서 부모를 대하는 게 아니고 육체 밖으로 나가서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 안에 있으면서 부모님을 대할 때 주님이 나의 부모님을 바라보듯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모자라거나 훌륭한 점이 남거나 간에 상관없이 그분들이 이 육체로 된 이 세상의 삶을 살고 있는 이 나의 부모님이 된 것이 주님 안에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주님의 뜻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나의 부모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의 부모님이 되게 하심에 있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건데 그분들을 세상이 볼 때는 모자라는 부모든 훌륭한 부모든 상관없이 그분들을 나의 부모님이 되게 하신 게 주님이신데 그분들이 나의 부모가 되신 일에 있어서 주님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 모자라는 부모님들이라도 못 배웠고 또 성격이 괴팍하고 항상 이기적이고 자식을 안 돌보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나의 부모님이 되게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고 그분들이 나의 부모님이 되심에 있어서 주님은 후회하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으로 옮겨지고 내 마음이 그런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자라는 게 있거나 없거나 그런 게 보이지가 않고 그냥 부모님을 있는 통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저희 할머니가 생선을 뼈가 있는 통째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 있음으로써 주님께서 맺어주신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을 기억하면서 부모님을 통째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이상한 것은 부모님의 모난 점들이 부모님의 찌를 수 있는 점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내 부모님을 보면서 성격이 괴팍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찔러대는 가시가 있다고 그러더라도 이상하게 내가 주님께서 맺어주신 그 부모님 되심을 인정하고 부모님이 통째로 주님이 그러시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마음에 얹혀져서 부모님을 통째로 마음에 받아들이게 될 때 부모님의 어떠한 단점도 내게 가시로 작용하지를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비난하는 부모님의 치부 역시도 내 마음에 감싸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 부모님의 모든 단점에서 나오는 말씀도 다 예예하면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의무나 부담이 아니에요. 이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할머니가 생선을 통째로 입으로 넣으시듯이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통째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상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건 부담이나 의무가 아니라 부모님에 대한 순종은 신비한 경험입니다. 신비한 은혜의 체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묘한 거예요. 분명히 단점이 있는데 이상하게 주 안의 마음에 머물면서 부모님을 바라보게 될 때는 모든 단점이 외람되지만 나이가 많으셔가지고서도 계속 뭔가에 고집을 부르시고 이러는 걸 보면은 마음에서 귀엽습니다. 부모님이. 그리고 그 고집을 안 부리시면 오히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고집 부리시는 걸 맞춰드리게 됩니다. 그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신비가 경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에 대한 관계, 은혜일 수 있고 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자녀에 대한 관계나 상전과 이 종에 대한 관계를 전혀 못했어요. 내일 계속 하지요. 시간이 모자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자녀에 대한 관계나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도 이 할머니 생선 먹기식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의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께서 그분들을 나의 부모님으로 선택하셔 주신 것입니다. 근데 주님에게는 후회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나의 나됨에 있어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됨에 있어서 되고 안 되고가 내 잘못이지 부모님 잘못 때문에 내 인생이 그릇되거나 잘못될 리는 없다 이겁니다. 주님은 그분들이 내 부모가 되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나도 후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반성이 끝나게 됩니다. 부모님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모든 시각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아무리 잘못된 말씀을 하더라도 그냥 그 부모님 자체를 통째로 받아들여서 내 마음 안으로 모셔드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전제하에서 주님께서 부모님의 잘잘못을 내 안에서 다 그 부드러운 섭리의 혀로 다 발라내십니다. 내 인생에서 발라내시고 그래서 내 인생에 걸림이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 장수가 뭡니까? 장수의 의미는 숫자적으로 연수를 오래 사는 게 장수가 아니라 얼마나 인생의 시간들을 꽉꽉 내용적으로 채웠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내용적으로 채운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이 세상의 삶을 살게 하실 때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들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이 내용적인 장수를 결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에 3년을 사셨지만은 가장 완벽하게 당신을 통해 이루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이 최장수하신 분이십니다. 온 인류 중에. 120살까지 산 모세가 175세까지 산 아브라함이 장수한 게 아니라 33세에 죽으신 예수님이 제일 장수하신 분이라 이거예요. 내용적으로 볼 때. 그리고 잘 되리라. 이 세상에서 형통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까? 가장 가까운 관계인 부모님에 대한 관계를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으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아무리 세상에서 못나 보이고 세상 기준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은 부모님이라도 그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그분들이 내 부모이신 것에 대해 후회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내 마음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뜻이 확 뚫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부터 뚫려 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뚫려 나가는 겁니다. 사업에서도 자녀 교육에서도 다른 모든 삶의 영역에서 첫 번째에서 구멍이 뚫린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함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니까.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인간에 대한 계명이 나올 때 이게 첫째 계명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에 대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그리고 거기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장수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부모님은 하나님 뜻의 결정체입니다. 그 분들이 나의 부모님이 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시면 내 눈에 그분들이 어떻게 부족하게 보이고 모자라게 보이는 점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부모님들이십니다. 설령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도 그분들을 통째로 받아들이시고 부모님으로 인정하시고 위로 지켜 세울 때에 주님께서 부모님의 모자란 모든 점은 주님의 혀로, 그 부드러운 혀로 다 발라내셔서 내게 어떤 뼈로도 작용하지 않게끔 인도해 가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부모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고 공경하고 순종해도 아무 지장이 없고, 그리고 여기서 이게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안에 있는 이 주님 안에 마음이 머물기만 한다 그러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머니 생선 먹기식으로 부모님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은총의 결정체로 알고 모셔드리고 인정해드리고 받아들임으로 순종하며 살면서 놀라운 은혜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